우리가 동물원에 가면 동물들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가 보면 자기들끼리 우두머리도 있고요. 또 자기들끼리 처지는 동물도 있는데 우리 눈에는 같은 호랭이, 또 같은 기린, 또 같은 코끼리, 곰 비슷비슷하게 보여요. 물론 자기들끼리는 서열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끼리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막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원하지 않게 등급이 매겨질 때가 있어요. 며칠 전에 이제 수능 시험 봤는데 아마 수능 1등급 나온 친구들은 막 너무 행복할 거예요. 자신만만하고 기쁠 텐데 한 10등급 나온 친구들은 정말 힘들 겁니다. 신용 등급도 그렇잖아요. 이 나쁜 등급에 있는 분들은 돈을 빌리기가 더 어렵고 신용이 좋은 분들은 더 싸게 얻을 수 있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평생 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우등생이라고 해도 사회 나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아무리 지금 신용 등급이 낮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우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똑같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어마어마한 자연을 만드셨잖아요. 아름다운 동물 또 수많은 식물도 만드셨는데 마지막 걸작품이 누굽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 우리끼리 아무리 우열을 가려도 하나님 앞에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걸작품이에요. 사진 좀 잠깐 보여주세요. 저게 여행용 가방 캐리어입니다. 딱 보시면 어떻게 좋아 보이나요? 안 좋아 보이나요? 좋아 보여요. 얼마짜리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캐리어가 이제 살 때가 돼가지고 저 사진을 우연히 봤는데 좋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브랜드가 어떤 게 딱 붙으면 느낌이 확 달라집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자, 어떻게 아시겠어요? 농협 브랜드가 붙으니까 막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물론 제가 농협을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저 농협 굉장히 사랑합니다. 축협도 자주 가고요. 금융도 거의 농협으로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저 농협 마크가 그렇게 막 고급스러운 마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되게 좀 싸 보입니다. 제가 엊그제 깜짝 놀란 사진을 봤는데 72만 5천 원짜리 귀걸이가 나왔어요. 근데 아무리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돼요. 한번 사진 보실게요. 뭘로 보이셔요? 빨래집게로 보이시죠? 저게 거짓말이 아니라 명품 회사에서 나왔는데 72만 5천 원. 제가 저거 보면서 우리 집에 있는 빨래집게 100개만 팔면 부자 되겠다 이런 생각을 됐습니다. 그 상품은 브랜드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져요. 하나하나 똑같은데 명품 브랜드가 붙으면 값이 폭등하고 또 이런 말을 쓰면 그렇지만 보잘것없는 브랜드가 붙으면 값이 폭락합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떤 브랜드가 있죠?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좀 부족해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떤 피조물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람이 최고의 명품이에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작은 것들을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칼럼에도 썼는데 소탐대실이라고 썼어요. 소탐대실 뜻이 뭡니까?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걸 얘기하잖아요. 이런 겁니다. 인생 최고의 소탐대실이 뭐냐면 돈 때문에, 성공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이익과 명예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큰 손실이 없어요. 이거야말로 완전한 소탐대실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을 만나도 결코 믿음은 잃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에스겔서를 살펴볼 텐데 내용이 방대해서 몇 주간에 거쳐 살펴볼게요. 자, 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3번이나 전쟁을 해서 다 이겼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이겨서 그때 포로를 끌고 갔고 3번째 전쟁에는 아예 나라 자체를 멸망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은 2번째 전쟁 때 끌려갔던
2차 포로예요. 이때 한 10,000명 정도가 끌려갔는데 에스겔도 끌려가고 다니엘도 끌려갔어요. 그때 고국엔 누가 남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땅에 남아서 활동하고 있었고 에스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원래 에스겔의 삶을 보면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냥 내버려두면 나이 30이 되면 제사장 직무를 맡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에스겔이 끌려갔죠. 30세 됐을 때 그가 그 나라에서 이제 그발 강가에서 뜻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돼요. 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제사장이 아니라 예언자 선지자로 탈바꿈 시켜놓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들을 선포합니다. 에스겔은 고국이 멸망하기 전에는 회개를 선언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 잘못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돌아보라고 했는데 이제 몇 년 뒤에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멸망한 뒤에는 에스겔은 희망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에스겔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는 1인칭 시점으로 쓰여졌어요. 이 글을 읽다 보면 몰입이 잘 됩니다. 두 번째, 연대가 정확해요. 에스겔이 30세 나이 때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환상을 하게 되는데 한 10번 넘게 연대를 기록해 놨는데 정확해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연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에스겔서에는 환상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와서 다 다룰 수는 없는데 이번 주 다음 주 걸쳐가지고 대표적인 환상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기회가 주어지면 고향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당연하지요. 예전엔가요? 우리나라 금강산 관광이 허용됐을 때 98년입니다. 제가 아는 많은 성도님들도 실향민들 금강산에 가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휴전하고 나서 거의 50년의 시간이 흘렀잖아요. 근데 고향을 북에 두고 오신 실향민들은 북한 땅을 밟아보는 게 너무너무 소중하잖아요. 아마 지금도 기회가 된다면 얼마든지 많은 비용을 내고 가실 거예요. 그만큼 고향 땅이 그립죠.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그들의 소원은 고향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이 환상을 봤더니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죄 때문에 금방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죄 때문에 고난의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몇 년이냐면 70년의 시간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에스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70년이라는 시간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유대인들은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핑계를 댔어요. 근데 그 핑계가 어떤 핑계냐? 놀랍게도 우리랑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핑계를 댔냐면 조상 탓을 했어요. 조상 탓. 자기들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게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속된 표현으로 재수 없게 운 없게 포로로 끌려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조상 탓하는 분들 계셔요. 툭하면 부모님 탓, 조상 탓 하시는 분들 보면 어떻게 미래가 기대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분들 보면 거의 대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핑계만 대고 있어요. 자, 에스겔의 말의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이유가 어쨌든 이방 나라를 통해서 나라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오게 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회자에게 실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실망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성도님들한테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근데 상처 때문에 목사님하고 너무 안 맞아가지고 옆에 교회로 옮길 수 있습니까?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교회는 옮길 수 있고 다른 목회자를 찾아갈 수 있고 이런 구역이 너무 힘들어서 옆에 구역을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야말로 소탐대실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기회를 주셔요. 에스겔 1장은 이제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로 시작하는데요. 폭풍과 구름 속에서 뭔가가 나타납니다. 이 나타나는 것들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먼저 내 생물이 나와요. 제가 그림을 그리고 싶어도 그 그림 잘못 그리면 2단 시비 걸릴까봐 제가 그림을 못 그리는데 한번 생각해 보셔요. 폭풍과 막 구름 속에서 천둥과 여러 소리 속에서 내 생물이 등장하는데 얼굴이 4개가 있어요. 거기 얼굴의 형상은 사람, 사자, 소, 독수리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하나가 아니라 내면에 있다고 생각하셔요. 내 생물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바퀴 같은 게 달려 있어가지고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어요.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이 막 쫙 깔려 있는데 그 위에는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가. 이 보좌가 얼마나 아름답냐면 각종 보석으로 휘황찬란하게 장식되어 있는 보좌가 그 위에 있어요. 에스겔이 얼핏 봤더니 그 위에 어떤 형상이 앉아 계십니다. 에스겔은 표현하기를 사람의 형상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굴 쪽은 막 빛이 광채가 심해가지고 이목구비를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에스겔은 직감적으로 어떻게 깨달았냐면 하나님이라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사야 말씀 볼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환상을 체험할 때 그때는 내 생물이 아니라 천사들이 왔죠. 막 천사들이 막 6개 날개 가지고 날아다니면서 자기들 얼굴 가리고 발 가리고 또 가운데 보좌 있는 분을 높이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에스겔하고 이사야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정확한 일치하는 것들은 아니지만 비슷한 게 있어요. 첫 번째, 구름과 뇌우와 수많은 그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직감적으로 이게 하나님인지 아닌지 깨닫는 거예요. 이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봤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죽었구나, 나는 죽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금 에스겔이 30살 됐을 때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강가에서 앉아있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두루마리의 책을 그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시잖아요. 왜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에스겔에게? 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슬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을 비판하고 그들에게 듣기 싫은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유다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죠. 자, 에스겔이요,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마치 오늘날 길거리 공연하는 것처럼 거리에서 사람들 앞에 이상한 상징 행동을 해요. 토판을 가져다가 뭘 만들어요. 예루살렘 성을 대충 만들고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는 적들을 대량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이 곧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해요. 현재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예루살렘 멸망 대략 5년 전 정도 되는 시점이에요.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좋아할 수가 없었죠. 또 여러 가지 상징 행동을 합니다. 에스겔이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지내고요,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지냅니다. 대략 1년 정도를 누워서 지내요. 그리고 또 에스겔이 말린 소똥으로 떡을 구워 먹어요. 딱 봐도 느낌이 좋아 보입니까? 아니에요. 오른쪽 왼쪽으로 묶여 누워 있었던 건 뭐냐면 포로를 상징하고요, 성경에서는 390년은 아수르에게 40년은 바벨론에게 압제되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에스겔이 소똥을 가지고 떡을 구워 먹는 건 뭐냐면 그만큼 먹을 게 없다는 걸 미리 예언하는 거죠. 상징 행동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또 에스겔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요. 자기 머리카락을 딱 잘라서 3분의 1은 불태우고
3분의 1은 막 칼로 쳐버려요, 머리카락을. 또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에 흩날립니다. 거기서 조금은 취해서 남겨두기도 해요. 이건 뭘 상징하냐면 결국 바벨론에게 이들이 멸망을 당할 텐데 불로 태워지고 칼로 쓰러지고 세계로 흩어지고 정말 조금만 그 땅에 남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상징 행동을 합니다.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아니요. 듣기 싫었어요.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어느 교회에 여자 전사님이 부임했습니다. 어느 날 여전도사님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막 엎드려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부족한 여종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신령한 영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하셨던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큰일 났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다른 권사님한테 전화해서 아유, 큰일 났어. 아, 왜? 이번에 새로운 여전사님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정말 큰일 났어.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내 귀로 똑똑히 들었는데 싱싱한 영감을 달래. 무슨 얘기입니까? 신령한 영감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할머니 권사님은 싱싱한 영감으로 들은 거예요. 큰일 났네. 새로운 여전사님이 우리 교회 싱싱한 영감을, 이 얘기를 다른 권사님에게 얘기하고 소문이 이렇게 나는 거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게 다 정확한 거 아닙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타인을 통해 전해 듣는 건 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불완전한 사람, 부정확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정치인은 말할 거 없고 어떤 중요한 자리에 올라갔을 때 올라가기 전에 하고 올라간 다음에 상황이 바뀌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 하잖아요. 화장실 들어가기 전하고 후하고 다르다고. 나는 나중에 저러지 않을 거야. 난 나를 다를 거야. 근데 그 자리에 올라가면 확 변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은요, 1년 정도 후에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게 참 심각한 환상이에요. 자, 이런 겁니다. 환상 가운데 마치 가상체험처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는데 성전 바깥에 커다란 우상이 서 있어요. 성전을 쭉 봤더니 제사장들이 여기저기에서 막 이방신을 제사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에스겔이 1년 전쯤에 봤던 보좌의 환상이 있잖아요. 그 똑같은 보좌, 내 생물, 그 존재가 성전에서 갑자기 하늘로 부흥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쪽으로 지나갑니다. 뭐냐면 성전의 제사장들, 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정말 너무 업신여기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못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성전에 사람들이 너무나 이방신들을 제사하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 동쪽이 어디냐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셔가지고 포로로 가 있는 바벨론으로 가셔가지고 포로기에 있는 유대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 안타깝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이라면 모든 걸 잃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시지만 사무엘을 양육했던 엘리 제사장 가정이 어떻게 됐어요? 아들들을 잘못 키워가지고 아들들이 쑥대밭을 만들잖아요. 전쟁에 승리하려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갔다가 뺏겼죠. 이 소식 들었던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떨어져 죽었죠. 며느리는 아기를 낳는데 자기 남편도 죽었습니다. 이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졌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이 집엔 소망이 없다. 정말 참혹한 그런 상황이에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정말 참혹한 시대예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영광에 떠나는 이가봇의 시대가 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임마누엘의 시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코로나 상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공격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자, 우리가 위축된다고 칠게요. 가짜 신앙인들은 다 떠나가고 진짜 신앙인들도 이 유혹에 흔들려가지고 한 명씩 한 명씩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사라진다고 하겠습니다. 10명 남고 5명 남고 1명 남고 1명마저 떠나게 되면 여호와 영광이 떠나지 않겠어요? 그런 나라, 그런 공동체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죠. 유럽의 중세 천년은 교회 국가 시대였습니다. 옆으로 봤을 땐 어마어마했어요. 모든 국민이 교인이었죠. 또 헌금은 넘쳐났습니다. 세금처럼. 교황은 수많은 여러 유럽 왕들 중에 황제 같은 권한을 행사했고 웬만한 신부님 사제들은 정치 지도자들보다 훨씬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왜 그들이 타락했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났으니까요. 심하게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한심한데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글을 써요. 그 글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처럼 여겨졌습니다.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는데 이 신학자들이 자기들이 막 설교문을 작성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 권위를 얼마나 대단하게 줬냐면 성경 말씀하고 맞먹게 권위를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하고 싶은 나쁜 일들도 많이 했다는 거죠. 심하게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황 무호설. 교황은 아무런 흠이 없다. 그래서 교황이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1000년 동안 교회 국가를 만들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참혹한 실패의 시간이었고 많은 신앙인들이 오히려 핍박받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떠났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분명히 위기는 분명합니다. 근데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이가봇 하나님 영광이 떠난 가정이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어려운 시기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어느 교회 소속됐다고 우리가 믿음의 전통이 있는 몇 대 가정이라고 저절로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든 이가봇의 가정이 되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어려운 시간들도 이겨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힘든 시간도 결국 지나갈 거예요. 우리가 잘 되면 교만하지 않고 그 시간도 결국 지나갈 것이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